성경 봉독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8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생활에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서로 뜻이 맞는 사람, 서로 잘 통하는 사람을 죽이 잘 맞는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죽은 단팥죽, 호박죽 같은 먹는 죽이 아니라 그릇이나 옷의 수량을 나타내는 우리나라의 단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릇 10개, 옷 10벌을 한 죽이라고 합니다. 그릇 10개도 한 죽, 옷 10벌도 한 죽. 그런데 개수가 한 개가 많거나 또 적으면 죽이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이 맞는다라는 말이 어떻게 서로 잘 맞는다라는 뜻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릇 장수와 옷 장사가 죽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죽이 잘 맞는 사람, 즉 서로 뜻이 통하는 사람과 얘기를 나누면 공감을 얻고 편안해져서 힘든 일상생활에 큰 활력소가 됩니다. 토트넘에서 활약하는 손흥민과 케인 선수를 보면은 축구도 죽이 잘 맞는 사람과 같이 해야 좋은 시너지를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죽이 잘 맞는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는 한편이라고 말을 합니다. 너와 나는 한편이다. 한편.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하나님과 한편으로 생활하셨습니까? 성경에서는 다윗을 하나님과 합한 자라고 표현했듯이 하나님과 다윗은 죽이 잘 맞는 한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닮고 싶어하고 존경해 하는데 제가 가장 부러운 부분은 하나님과 합한 자라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면, 하나님과 얼마나 죽이 잘 맞았으면 그런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자랑스럽게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이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교통은 영적인 차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육신을 가진 사람의 몸을 만져주셔서 잘 성장하게 하고 치료도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육과 육의 관계가 아닌 영과 영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조심히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영과 육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영적 교류라고 해서 마치 영은 높은 차원이고 육은 낮은 차원으로 보는 그런 계급적이고 이분법적으로 보는 사고를 조심하자라는 것입니다. 확실히 영적인 분야는 신비하고 신령합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육을 하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 이분법적인 사고는 헬라적인 사고 방식입니다. 학교 교육이 헬라의 철학에서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이분법적인 사고 방식은 알게 모르게 우리의 뇌를 세뇌시켰습니다. 이분법적인 생각은 A 아니면 B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사고를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진보 아니면 보수, 내 편 아니면 적, 육보다는 영, 이런 비교 생각을 하게 해서 한쪽에만 정의가 있고 참 진리가 있고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방식이야말로 비영적이고 비창의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생각에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를 골라내는 것이 아니라 둘 모두를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영과 육을 이분법적으로, 이원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문맥에 따라서 이분법적으로 정확한 구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위 이단스러운 것들은 육을 악하게 보고 영을 선하게만 봅니다. 그래서 주장하기를 육에 속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의 사람이 되려면 착해야 합니다. 악습을 버려야 합니다. 죄를 청산해야 합니다. 라고 소리를 냅니다. 얼핏 보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윤리적인 것만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욕심을 버리세요 하면서 재산을 몰수하고 영적인 것에 방해된다면서 세상과의 교류를 끊게 합니다. 육적인 것을 정화시켜야 한다면서 자칭 구세주라는 교주와의 합의를 종용합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은 헬라 문화권 안에서 쓰여지다 보니까 헬라의 이분법적인, 이원론적인 그런 표현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도 그 독자 대상이 헬라인이기 때문에 이분법적인 표현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이 구절만 보면 육과 영을 잘 정확히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로 육을 하대하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예수님은 영과 육을 구분하시되 육을 악한 것으로 구분 지을 의도로서 하신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분명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육적인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흙을 빚어서 육을 만드신 것이죠. 유인원 같은 동물들에게서 진화하도록 두지 않으셨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 중에는 결코 악한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과 영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않으며 육을 악한 것으로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지으신 선한 것으로 가르쳐 줍니다. 다만 육과 영을 구별할 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6절의 영과 육의 말씀은 그 이전의 상황을 살펴야 예수님의 말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은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등장하여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신 줄로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으로 알 수 있다는 말로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아마 니고데모 자신은 사람 볼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귀한 분을 알아볼 줄 아는 영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나는 말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말하는 것을 보아서 이 사람은 겸손하고 선한 성격이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아신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니고데모는 거듭남이 이해가 안 돼서 재차 묻게 되고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덧붙이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거듭남의 비밀을 육신으로 이해하지 말고 영적인 것으로 이해하라는 말씀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하시고 뒤에 하신 말씀에 영으로 난 것의 이 영은 성령을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에 의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육으로는 절대 거듭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이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육의 성질은 그냥 육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육은 육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듭날 수 있게 하는 성질의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신령하게 보이고 도덕적으로 깨끗해도 거듭날 수 없는 성질에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없는 육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커가지고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육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거듭남은 성령과 죽이 잘 맞는 영으로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많은 종교들의 종교적인 수련이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진심을 다해서 수십 리길을, 수백 리길을 삼보일배 정성을 다합니다. 삼보일배는 세 발자국 걷고 한 번 절하는 것입니다. 108번 힘들게 허리가 아프도록 절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앉아서 면벽 수련을 하거나 며칠씩 무건 수행을 하기도 합니다. 육신이 고달파지는 이런 진심 어린 노력과 훈련은 하늘을 감동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으로는 사람이 거듭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신 손길을 통해서만 사람이 변화하고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은 성령의 역사와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훈련과 정성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제가 신학생 때에 부흥에 참석해서 정말 간절히 성령의 은사를 달라고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예언의 은사 주세요. 방언통변의 은사 주세요. 신뢰의 은사를 주세요. 그런데 아무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어떤 분은 교회에 창피를 주겠다는 신념으로 예배에 참석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머리를 기르고 목사가 되고 대형교회에서 간증도 하고 성경도 가르치게 됩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지만 응답을 받지 못하기도 하고 불순한 동기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도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본문 8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바람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불지 아무도 모르듯이 또 누군가의 의도대로 부는 것이 바람이 아닌 것처럼 성령님은 바람과 같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는 일은 인간의 행위와는 아무 관련이 없고 오직 성령님의 긍휼한 은혜와 자비하심과 사랑에 달린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악한 존재에서 선한 존재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육에 갇힌 존재에서 하나님을 알아보는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 관계가 아닌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구원이고 영생의 길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육과 영을 구분하여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6장에서 한 번 더 영과 육을 구분하여 주십니다.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내용이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음식의 기적을 또 바라고 온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는 이해할 수 없는 말로 사람들이 실망하여 흩어져 돌아가자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도 말씀이 어렵다고 수근거리자 하신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관심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으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본질에 관심을 기울이게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동식물에서 추출한 음식이나 약품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밤을 새워 수명을 연장하고 병을 치료하는 연구를 하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죽었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물며
땅에서 난 어떤 것도 생명을 살릴 수는 전혀 없습니다.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배, 성수, 성상 등 성자를 붙이는 어떠한 것도 생명을 살리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종교도 사람을 살리는 데는 유익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육으로 수고하고 노력하고 정성을 다하는 것으로는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여기서 육이 아무것도 유익하지 못하다라는 말도 앞에서 말한 3장과 비슷하게 육이 아무 쓸모없는 하등한 것이 아니고 그냥 육은 육일 뿐이기 때문에 생명을 주거나 사람을 살리는 데에는 쓸모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육과 죽이 맞는 것은 육일 뿐인 것입니다. 주님은 오병이어를 맛보고 배부른 경험을 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고 선언하심으로써 그들이 추구하는 종교적 이상과 환상을 모조리 무너뜨리셨습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좀 더 안정적인 빵과 물의 공급, 좀 더 높은 수준의 경제생활, 문화생활, 부강한 국가 건설, 인권이 존중되고 이상적인 이스라엘 등이 되는 것을 희망했지만 그런 것들이 사람을 살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육을 가진 사람이 생각하고 꿈꿀 수 있는 모든 것이 전혀 유익을 줄 수 없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종교적 경험과 체험은 사람을 잠시 변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 경험이 사람을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를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세대보다 기적을 많이 보고 체험했던 사람들이지만 그런 체험들이 그들의 생명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 곁에서 많은 표적과 기적의 현장을 직접 경험했지만 그 경험이 영생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모두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이는 오늘날 성령운동가 은사주의자들이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려는 노력은 하지만 그것은 단지 교회의 규모를 늘리는 데 도움을 줄 뿐 생명을 살리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경제가 아닙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교육도 아닙니다. 종교도 아닙니다. 살릴 줄 믿었던 돈이 오히려 사람을 죽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더 풍족해지고 더 좋은 집과 차를 소유했지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없습니다. 살릴 줄 알고 열심히 공부했던 교육이 오히려 사람을 죽입니다.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허무와 상실감을 느낍니다. 살릴 줄 알고 열심히 믿었던 종교가 오히려 사람을 죽입니다. 아무것도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살리는 생명과 죽이 맞는 것은 영입니다. 거듭나게 하는 것도 영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지만 영원한 생명과 죽이 맞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보다는 영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적인 것은 생명을 준다. 그러나 육적인 것은 살리는 것에 아무 쓸모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적인 것이며 생명이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다. 육이 변하여 영이 될 수 없고 육을 개선하여 영이 될 수 없습니다. 육은 아무리 갈고 닦고 수양을 거듭해도 육신일 뿐인 영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육신의 잠재적 가능성을 발견하고 가치를 인정해 주면서 설득을 합니다. 우리의 육신 안에는 불심이 있다, 도가 있다, 신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이런 온갖 좋은 말로 수행하게 해서 득도하고 깨달음에 이르렀다라고 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은 자기 만족일 뿐 생명에 이르지 못합니다. 생명은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은 성령에게서 나오는 영과 친밀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생명과 죽이 맞는 것은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육에서 난 것은 육이다 하시면서 육은 거듭남과 생명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생명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육을 신뢰하는 자들은 주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 눈이 육신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육신이 편하고 배부르고 또 이쁘게 치장하고 남들에게 인기를 얻고 그 모습에 즐거워하는 것 모두가 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육에 집중하면 육으로 행하는 모든 정성과 노력이 구원에도 이를 것이라는 거짓 신뢰를 갖게 합니다. 착각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육을 신뢰하지 않을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육에 집중하지 않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영으로만 집중할 수 있고 영으로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은 영으로서 죽이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며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죽이 맞아 한편이 되는 영적 친밀함의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육보다 영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부터 난 것은 영이며 생명을 살리는 것도 영입니다. 영에 집중하여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져서 하나님과 한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은 육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을 바라보며 영을 집중하여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을 소망합니다. 영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영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으로서 교통하는 우리 하나님과 죽이 맞는 한편이 되어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